복음을 저희가 이제 계속 시리즈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게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그 죄인의 문제를 계속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내가 죄인인가 해서 그 위선의 문제를 다뤘었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할 것은 타락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이 복음에 관련돼 가지고 그 복음에 대한 묵상을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 복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그 요약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두 구절을 묵상하면서 도출되는 결론들을 먼저 우리가 쭉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인가 하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은 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했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겠는가.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나는 죄인이란 말인가 하는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위선의 문제를 다뤘었죠. 그때 나왔던 예가 썩은 사과였습니다. 그죠? 그 썩은 사과가 그 시골에 가면 옛날에 그 사과 밭에 가면은 과수원이라고 그러죠. 거기 가면 사과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썩어 있는 그런 사과들이 있는데 실제로 맛을 보면 거기 나무에 달려 있어 가지고 아름답게 돼 있는 색깔이 좋고 그런 사과보다 썩은 사과가 훨씬 맛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정말 그 주님 앞에 단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껍데기를 다 벗기시고 맛을 보실 텐데 우리가 세상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를 힘써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보통 그런 질문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실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 옛날에 그 어떤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대통령이 이제 새로이 당선이 된 다음에 나라를 막 이 새로이 하기 위해서 많이 불의한 사람들을 전부 잡아넣었어요. 잡아넣었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 대통령 잘한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대통령이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막 잡아넣었던 일을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는지 알아요? 하고 이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이제 도리어 이제 질문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잡아놓다가 못 잡아놓은 이유가 뭐냐면 잡아놓으려다 보니까 자기 친척이 거기 걸려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자기 친척이 걸려 있으니까 더 이상 손을 못 쓰죠. 예? 잡아놓으려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잡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잡아놓지 않아가지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저 대통령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불의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 화를 내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그냥 넘어간다면 불의한 대통령만큼 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칠 거예요. 당신도 아우성을 칠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죽으셨다 하는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예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가정을 했어요. 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이렇게 딱 제시를 하시고
50가지 율법만, 50 이상만 율법을 잘 지키면은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런 하나님이 있어요. 예? 그래서 51가지를 지킨 사람은 천국에 가고 49가지를 지킨 사람은 지옥에 보내고 이런 하나님이 있다고 합시다. 그게 A라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B라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100가지 율법을 얘기했는데 100가지 율법을 너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몽땅 다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을 주겠는데, 네가 한 번이라도 범하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100가지 율법 중에 한 번이라도 범하면 너는 지옥 간다. 이런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적당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은 너무나 분명해서, 너무나 높아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B라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런 얘기를 이제 묵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다고 했는데, 오직 거룩한 자만이, 다시 말해서 죄 없는 자만이 다른 이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하셔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에서 이제 길가에 가던 두 사람이 싸웠어요. 저하고 어떤 청년이 길을 가다가 싸웠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는 길에서 싸우는 청년들은 무조건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어떤 청년이 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관이 너희 둘은 길가에서 싸웠지, 형법 몇 조에 의해서 사형이다 하고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면서 저희 두 사람이 이제 그 감옥에 가갖고 이제 서로 이제 한 감방에 들어가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친해져서 가만히 사정을 보니까 참 나는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인생 이제 살 거 다 살고 이제 쓴맛 단맛을 다 봤는데, 이 젊은 친구는 나 때문에 괜히 싸워가지고 이게 젊은 나이에 이제 죽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재판관한테 편지를 썼어요. 재판관 날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젊은 친구 너무 불쌍하니까 제가 이 젊은 친구를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친구는 살려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재판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스라 그래요? 노라 그래요? 예스라고 할 수가 없죠. 왜 예스라고 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왜 나는 이 젊은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없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하고 나는 무슨 차이가 있길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고 나는 이 젊은 청년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형수는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이 말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죠. 다섯 번째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그냥 한 선한 인간이라면 선한 인간이 인류를 위해서 죽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언뜻 생각에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으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이 인류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을 한 사람 지목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죄가 없는 한 사람이야. 근데 그 한 사람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래, 네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너 죽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였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죄 없는 자를 심판하시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죠? 죄 없는 자를 하나님이 근데 심판하신 거예요. 지금 어떤 한 선한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불의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에게 불의한 문제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에는 그리스도께서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보통 인간을 이렇게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러 이 세상에 오셨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딸이 있는데 딸이 간이 나빠요. 간이 나빠서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딸이 이제 이 간을 갖다가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된 그런 상황에 이제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다급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이제 집안 사람들끼리 다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더니 제가 이 딸이랑 간이 딱 맞아요. 내 간을 띄워주면 딸이 낫는 거야.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길가에 지나가는 어떤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검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도 간이 딱 맞아. 재수 좋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내 간을 띄워주지 않고 그 사람 간을 이렇게 띄워주면서 딸에게 얘기했어요. 딸아, 내가 너를 내 생명보다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게 진정한 사랑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는 어떤 사람을 그냥 끄집어내 가지고 내가 인류를 사랑하니까 너가 내 대신 죽어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랑이란 개념 속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개념 속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정말 거룩하시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거룩하시다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 산수를 얘기하죠, 보통. 예수님이 만약에 거룩하시는데 거룩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 세상의 죄를 반 정도만 짊어갈 수 있을 만큼만 거룩하시다면, 사실 거룩이란 개념에는 그런 게 없겠죠. 근데 반 정도만 거룩하셔가지고 이 세상의 죄를 반 정도만 가질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번 죽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간단히 계산하면 2번 죽으셔야 되지만 사실은 무한 번 죽어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반 정도 거룩하다는 말은 거룩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단번에 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다. 죽으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예수님의 거룩함은 온전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죄는 분명히 다 사하여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야 죄가 사해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죄나 우리의 미래죄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고요. 만약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죄가 사해진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은 그렇게 거룩한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으시고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을 것입니다. 죽음이란 건 뭐냐면 다른 길이 없을 때 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신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 그냥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막 사랑의 쇼를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야만 우리 죄가 용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가 있는데 여기 딸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오늘. 제가 딸한테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스마트폰을 사줘가지고 이제 딸이 그 스마트폰으로 뭘 하나 봤더니 얘가
스마트폰을 쓰는 게 아니라 맨날 그걸로 MP3처럼 이렇게 MP3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그런 거야. 근데 얘가 어느 날 보니까 거기 그 철로가에 그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을 듣고 있는 거예요. MP3를. 그런데 보니까 기차가 오고 있어요. 예? 기차가 오고 있어요. 근데 내 손에 거기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어. 예? 내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대학생 된 친구가 한번 얘기해 보자. 예?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스마트폰이 있어. 그리고 우리 딸이 저기서 철로가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을 듣고 있어. 좀 있으면 이제 기차가 와서 죽을 상황이 됐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전화하면 되죠. 전화하면 돼요. 전화해서 야 기차가 오니까 비켜라. 그러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안 했어. 내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걸 다 알고 있었어. 이 전화를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했냐면 전화기를 내려놓고 막 달려가가지고 딸을 탁 절로 밀어 덮치고서 내가 대신 죽어줬어. 그럼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러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너 이렇게 잘 가르치면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걸 내 보여주기 위해서 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걸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길이다 이 말은 아주 분명한 진리예요. 예.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이 만약 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죄수가 있었는데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이 도둑질을 해갖고 이제 3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죄수가 3년형을 치르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3년형을 치르고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죄가 다 치르고 나왔기 때문에 죄값을 다 치른 거죠. 죄값을 다 치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치러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3일간 무덤에 계실 때 계속 우리 죄값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죄값은 다 치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약간 여기 비유에서 조심해야 될 그런 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에는 적당한 예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것을 비유로 말할 수 있는 그 스토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뛰어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적당한 비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철도지기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철도지기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우연히 피크닉을 갔는데 그때 아이가 그 철로에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저기서 기차가 오는데 이 철로지기가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기차에 탄 사람들이 전부 이제 탈선해서 죽게 되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그런 그 예화를 봤었는데 그 예화는 적당한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이죠. 왜냐하면 철도지기는 우연히 거기를 갔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자신이 죽을 것을 아시고서 그 사역을 하셨어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적당한 예를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여기에서 심판받은 자는 장사 지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유명한 우리 그 어느 형제님이 만드신 순돌이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돌이가 6살 남자인데 이 남자가 그 이제 집에 살고 있는데 2층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는 그 고려 청자가 2개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가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길에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돌멩이를 집안에 던져가지고 그 고려 청자 중에 하나를 깨트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경찰을 불렀어. 그래서 경찰을 불러가지고 그 아저씨를 경찰이 잡아가는 것을 순돌이가 봤어요. 그러니까 순돌이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 고려 청자를 깨면 나는 경찰에 잡혀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돌이가 그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남돌이가 있었어요. 그 4살짜리 남돌이랑 막 레슬링을 하다가 순돌이가 뒷발질을 했는데 그 뒷발질에 뭐가 깨졌습니까? 남은 고려 청자가 깨졌죠. 그래서 순돌이가 막 그냥 그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그리고서 이제 그런데 얻어맞는 게 아픈 게 아니에요. 순돌이는 마음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이제 나는 드디어 집에서 쫓겨나는구나. 경찰이 와서 나를 잡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경찰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돌이가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왜 그러냐? 경찰이 왜 안 와요? 그 아빠는 이상하잖아요, 질문이. 너 왜 그러냐? 경찰이 왜 오냐? 그랬더니 이제 순돌이가 옛날에는 고려청자를 깼더니 아빠가 경찰을 불러서 잡아갔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빠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너는 내 아들이잖아. 이렇게 대답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가에 지나가는 그런 자와는 틀리다는 거죠. 길가에 지나가는 그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법을 주신 거를 내가 잘 지켜가지고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서보겠다 이런 자죠. 그런 자는 하나님이 잡아서 지옥에 던져 넣습니다.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이 잡아서 지옥에 던져 넣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가 그 후 율법의 세계에 머문다면 여전히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우리는 분명히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뭐 간단한 예는 뭐냐면 우리는 한국인 아닙니까? 한국인은 파란불에 그 길을 건너야 안 건너요? 파란불에 길을 건너죠. 길을 건너는데 미국 법에도 파란불에 건너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한국인이 파란불에 건너는 거는 미국 법에 써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 법에 써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한테 당신 왜 한국 사람한테 왜 미국 법 안 지켜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쫓아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그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12번째는 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에서 죄가 용서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 하지만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둘이서 그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로미오를 가짜 약을 먹였죠. 죽는 가짜 약을 먹였죠. 그래서 로미오를 이제 맞습니까? 줄리엣입니까?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제가 로미오로 시나리오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미오를 죽여가지고 그 장사를 했어요.
근데 줄리엣이 와서 보고서 가짜로 죽은 로미오를 보고서 와서 보고서 너무 절망했어요. 그래서 줄리엣이 자기가 죽죠. 죽음을 택하죠. 줄리엣이 왜 죽었습니까? 왜 죽음을 택할까요? 네, 죽은 자와는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죽은 자와는 사랑을 할 수 없죠. 근데 다시 로미오가 이제 깨났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깨나가서 보니까 줄리엣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로미오도 다시 죽음을 택합니다. 뭐 그런 비극적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인된 우리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그 죄가 없어진 즉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가 뭐 그런 겁니다. 뭐 나이가 40세 넘어간 남자나 여자에게 결혼한 분들에게 여쭤보면 왜 살아요? 그러면 대충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 말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좋은 부모예요. 애 때문에 죽지 못하고 살죠 그러지 않습니까? 애 때문에 부모가 고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자녀가 그런 걸 모르고 깽판치고 있으면 사실 철들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쏟아 부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여한 이 성령을 좇아서 열심히 열매를 맺고 참된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메시지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부분들이 첨가될 것인데요. 특별히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주님 되심은 모든 주제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것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고요. 오늘 이제 메시지는 타락에 관한 것입니다. 타락은 주로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참으로란 말은 정말 그렇더냐, 정녕 그렇더냐라는 뜻으로 어떤 사실에 대한 강한 놀라움을 나타내는 의문사이다. 이게 어떤 사람을 유혹하려면 그런 이제 형용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게 부사입니까? 하여튼 뭐 그런 의문사이다. 사단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몰랐을 리 만무한데도 이처럼 물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건의에 대한 도전이자 그분에 대한 철저한 불신 행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생명나무까지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영원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다시 돌아가셨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차이가 있는 과장된 표현이에요. 벌써 하와가 대답하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어느 틈새가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와에게 있어서는 너무 엄격한 것으로 비춰졌다는 점과 하나님께 대한 그녀의 신뢰와 사랑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직역하면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원래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약화시킨 표현이죠. 이처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결과 그녀가 악의 유혹에 넘어진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주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대단하죠. 뱀은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창세기 2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정령 죽으리라. 이 그 정령하고 여기 창세기 3장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의 그 결코하고 동일한 말로 불변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사단은 완전히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거꾸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절대적인 거짓으로 맞바꾸고 있는 장면에서 우리는 사단의 거짓된 속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지 않은 까닭에 유혹에 넘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결과가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을 드러내고자 한 것은 그 왜곡과 변질의 결과가 중차대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사람의 미혹 이런 시리즈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 이런 그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에 관해서 틀린 것, 다른 말을 하고 또 성경 말씀에 어떤 말들을 더하고 성경 말씀이 어떤 부분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변질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 중차대하게 타락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를 중시합니다. 작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불신이 인류 전체를 타락으로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여기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한 번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것이 인류 전체의 타락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 합당치 못한 일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타락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타락하면 밖으로 무슨 행위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사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 순간 우리는 타락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와가 불신을 했기 때문에 이 타락하게 됐는데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믿음을 저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깐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친밀성이 재림 이후에 완전함에 못 미친다는 것이 현실적인 경험이기에 세상에서 육을 입고 사는 삶이란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세계의 삶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산다는 거죠. 소망으로 믿고 산다는 거죠. 어떤 이는 말하기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믿느냐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보는 것만을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의 중요한 많은 결정들과 일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면서 자동차 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서너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공통적인 일이 있었어요. 이건 저한테만 특별히 일어난 거기 때문에 얘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꼭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사고가 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정말 나 운전 잘해. 너무 신기해요. 그 생각이 딱 들자마자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미국의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눈이 오자마자 이렇게 탁 얼어붙는 그런 눈이 왔어요. 근데 그 앞에 트레일러가 앞에 가고 있었는데 트레일러가 60마일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100km로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를 제가 쫓아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트레일러가 이렇게 가면은 바퀴 자국이 나지 않습니까? 바퀴 자국이 나면은 그 눈이 좀 이렇게 쓸려서 없어지거든요. 거기를 딱 맞춰서 제가
달리면서 그래 나 운전 너무 잘해. 이 순간 차가 돌기 시작했어요. 차가 막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거기가 다리 위였는데 그 다리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한 번만 더 돌면은 다리 바깥으로 이제 강 밑으로 떨어질 그 순간이었는데 저는 계속 핸들을 돌렸죠. 이제 살려고. 근데 드디어 한 바퀴 더 돌았어요. 드디어 난 이제 떨어져서 죽는구나. 그런 찰나 보니까 차가 멈춰 섰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봤더니 차가 그 다리가 끝나가지고 그 진흙탕에 틀어박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30초 후에 어떤 농부가 딱 트럭을 가지고 오더니 너 차 박혔구나 그러더니 쇠사슬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차를 이렇게 올려주더라고. 그때부터 제가 15마일로 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한 3시간이면 갈 집을 9시간에 걸려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 근데 참 신기해요.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한테 알려주신 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 행위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해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생각이 나냐면 딱 충돌했다 상대방 차하고 그러면 법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법은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법 만드는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죠? 그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거기서 뭐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약간 세상을 아직 덜 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소망한다는 거죠. 근데 그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라는 말은 실체다 이런 말이에요. 실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그것이 실제로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언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참된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천국에 천국에 갈 것 아닙니까? 근데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이 사람은 잘못 알고 있어요. 천국에 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맨날 된통 두드려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어느 날 그런 확신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확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나 천국에 가면 맨날 난 두드려 맞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건 성경 말씀이랑 틀린 거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확신은 확신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가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사실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우리와 같이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유다서 1장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됐다면 내가 말씀을 보거나 교제하거나 또는 기도하다가 어떤 확신을 오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어떤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보이는 것, 즉 물질 세계는 나타난 것, 즉 창조 이전에 존재했었던 어떤 물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무에서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저자라는 말은 히브리서 저자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여기 무슨 뭐 제가 여기 레이저 포인터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이저 포인터가 있어요. 이게 아주 요새 새로 나온 신형입니다. 이게 뭐 어느 3M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까맣고 여기 빨간 표시가 있고 그리고 레이저를 이렇게 누르면 나와요. 그리고 막 컴퓨터랑도 작동이 되고 이런 레이저 포인터인데 이게 눈앞에 있는 거를 그 눈앞에 있어야 믿는다고요?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 너무나 창조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있게 된 거는 왜 이게 내 앞에 있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디자이너가 생각을 한 거예요. 돈을 벌려고. 야, 내가 레이저 포인터를 신형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아, 요걸 갖다가 요런 식으로, 레이저 포인터 이 동그랗게 하는 거를 여기를 가운데다 두고서, 그리고 컴퓨터랑도 이렇게 잘 작동이 되고 하는 거를 새롭게 만들면은 잘 팔리겠다. 컨트롤도 굉장히 조그맣게 손톱밖에 만들어가지고 컴퓨터에 딱 꽂을 수 있게 만들면 잘 팔리겠다. 그 생각이 먼저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생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떤 칩을 사용해서 회로를 어떻게 만들고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주고 라는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설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우리 눈앞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은 그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어떤 생각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창조적인 영적 활동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했다 하는 말이 진리라는 거죠. 창조적인 생각이 그 영적 활동이 먼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눈과 입과 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뭘 얘기합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만드시는데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본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개념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다면 눈이라는 걸 만들 수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눈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끝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한다, 커뮤니케이션 한다, 또 귀가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듣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듣는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지어진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와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싶으신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은 사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만약 어떤 사람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는 기능이 없다면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거를 사실 믿음이라는 기능은 사람에게 모두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란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사실 믿을 만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결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정의를 많이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을 저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봤어요. 정말 내가 이 외로운 세상에서, 그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한 사람 내가 정말로 아무 조건 없이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혼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예? 그래서 참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다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예. 또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단체 가장 소 유닛이 가장 작은 단체가 가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회하고 틀려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제가 이제 애들한테 학비를 대줬어. 학비를 대줄 때 제가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내가 요번에 내가 100만 원 대줬어. 그러니까 너 이자 3%씩 해가지고 너 몇 년 후에 얼마를 갚아야 돼. 계약서 씁니까? 저는 계약서 쓸 뻔했어요. 애들이 하도 그냥 자기가 돈 버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계약서 쓸 뻔했는데 그건 교육상 그런 거지. 사실은 계약서 안 쓰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집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집을 제가 1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제가 복덕방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덕방 아저씨가 그러죠. 저 사람이 지금 돈이 좀 없어서 그러지 그냥 믿어요.
예? 여기 뭐 집에 뭐 이렇게 이거저거 뭐 담보 많이 잡혀 있는 거 그냥 믿고 그냥 합시다. 그 됩니까? 안 되죠. 예. 끝까지 계약서 쓰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데서도 우리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친구 사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서로 믿는 게 사람의 기능이 믿음이라는 사람이 믿을 때 행복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믿음이 뭔지. 어떤 이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사야 31장에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기 보면 그 여호와를 구하는 거,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하고 말을 의뢰하거나 병거를 의뢰하는 거나 이런 거하고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애굽의 쾌락, 애굽이란 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새 학생들 같으면 이거 뭐 게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죠? 애굽의 쾌락과 말과 병거, 이 말과 병거는 뭐 옛날 말이 말과 병거지 요새 같으면 저게 뭡니까? 이거 요새 좋은 차가 페라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수준 높아졌네 우리. 페라리라는 말도 나오고 말과 병거를 소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걸 믿는다는 거예요. 내 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부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 명예를 믿는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을 그 미국에서 전도한 적이 있었는데 외국인이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 돈 많은 나라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내가 차라리 내 돈을 믿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정이 딱 떨어져가지고 잘 사세요 하고 그냥 왔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여기 보면 뭡니까? 이 원숭이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좋아하는 게 바나나가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면 이 바나나를 가지고 원숭이를 잡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이렇게 이런 오지병이라고 하나요?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오지병을 그 나무에다 이렇게 쇠사슬로 줄 같은 걸로 묶고 놔요. 그럼 원숭이가 딱 보고서 여기 바나나 내가 좋아하는 바나나 하고 이제 손을 싹 집어넣지 않습니까? 집어넣고 이제 바나나를 꽉 움켜쥐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움켜쥐는 게 아직 안 나왔는데 움켜쥐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딱 원숭이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원숭이가 내가 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도망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잡히면 자기가 종이 되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손을 못 놓는 거예요. 바나나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막 손을 빼려고 하는데 손이 걸린 거지. 바나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원숭이가 잡혀서 죽도록 종살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귀가 우리를 잡으러 온 거예요. 예, 잡으러 오는데 우리 야망 때문에 모두 다 걸려가지고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 이런 얘기죠. 창세기 3장에 다시 돌아가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눈이 밝아졌다 하는 말은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오히려 그들의 순전했던 영안이 어두워졌을 뿐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 가지고 뭐 진짜로 뭐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사물을 분별한 그런 뜻이 아니고 순전했던 영안이 어두워졌다 이런 얘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 밝아란 말은 문자적 뜻은 그 눈이 열렸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시력이 항상 더 잘 보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혹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죠. 벗은 줄을 알고 이거는 뭐냐면 타락 전과는 달리 수치심을 느낀 까닭은 창조 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순수하고 고귀한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치마를 사용해서도 그 수치를 가리울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많은 경우 우리는 그와 같이 내면의 탐욕의 수치를 외적인 것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서도 먼저 그 죄의 문제는 내면부터 깨끗하게 해야 된다. 물론 외면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만 행위도
분명 죄의 문제는 먼저 내면의 문제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첫 1절 2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물을 때 왜 손 씻지 않았냐라는 이런 밖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17절부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문제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말하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만약 내면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면 결코 진리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떤 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진리를 받았다고 한 다음에도 내면의 문제가 정리가 안 됐어. 예? 그리고 내면의 내면이 깨끗함을 받지 못했어. 그러면 그 진리는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죠. 내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종교는 참된 것이 아니죠. 만약에 어떤 의식이나 도를 듣거나 행해야 내면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있다면 참된 진리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아까 마태복음 15장 1절 2절에서 서기관들이 손을 씻으면 뭐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손을 씻으면 죄가 정결케 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밖에 거를 뭘 해가지고 내면 게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식을 행해야 된다 또는 도를 듣거나 뭔가 행해야 된다. 그러면 내면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는 참된 진리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내면의 문제는 심각하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청년에게 제가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도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 믿어도 좋다. 그런데 너 내면의 죄의 문제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하도록 노력해라. 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돌을 닦아가지고 득도를 해가지고 네가 네 내면의 문제를 정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면 너 예수님 안 믿어도 돼.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네가 정말 그렇게 노력했는데 너 내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어라.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렇게 저는 도전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께서는 외적인 행위 이전에 눈과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간음의 그 중요성을 두신다. 라버트슨이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때 제가 이 마태복음 5장 28절을 성경을 처음 태어나서 읽으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젊은 나이에 이미 사람의 내면은 죄에 점령당할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뭐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죄를 싸워서 이기려고 아무리 해도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이렇게 그냥 죄를 안고 사는 존재인가 보다 그렇게 체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죄를 극복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런 길이 있단 말이냐? 그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충격적으로 이 말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죄를 이기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처참히 실패한 경험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사랑하지 않는 거하고요. 미워하는 거하고 그리고 살인이 동일한 것임을 시사합니다. 즉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미워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 뭘 행위를 해가지고 살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 정신세계에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 너는 내 눈에 보여도 없는 거다 내 마음속에서. 무서운 살인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죄의 문제가 먼저 내면의 문제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일까요? 참으로 내면의 죄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있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기지 못함을 아는 자입니다. 또 알게 되죠. 내면의 죄를 이기려고 해본 적도 없이
그 죄를 사랑하고 지내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해요. 예.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는 자는 시인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죠.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그에게는 복음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싸워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가 죄에 대해서 싸워본 적이 있는 자는 복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 죄를 사랑하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완악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죄인의 상태에서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딱딱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하나님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완악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그 살이 찌고 둔하여진 상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생명력으로 자기 사상과 자기 의지에 제 스스로 살찐 자가 되어서 영적 감수성을 상실한 상태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실로 인간이 자기 육체적 삶의 중심적일 때 필연적으로 하나님, 영적 생명력과는 관계가 단절되고 상실되고 만다. 이것은 곧 허무와 절망의 제1보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말하자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해지면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듣고 내가 변화될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이 좋은데 나 변화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난 이렇게 즐기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기 듣기에 둔하고 이런 말이 있는데요. 둔하고라는 그 말은 가는 귀가 먹거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듣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를 말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게 되지 않기 위하여 자신들의 눈을 감고 귀를 닫았습니다. 세상과 죄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지 않습니까? 사물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인지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죠. 이거는 옆으로 선 나무다. 삐뚤어 좀 된 나무다. 이건 참 아름다운 나무다. 저건 좀 봄에 핀 나무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마다 다른 해석을 하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냥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보는 사물을 해석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많은 경우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일본 출장을 하게 됐어요. 출장을 하게 돼서 이제 몇 달 전부터 벌써 준비를 해갖고 일본 비자도 다 받아놓고 해서 공항에 딱 갔는데 공항에서 당신 출국을 못한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여권이 만료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 여권을 거기 그때 삼성터미널에서 만드느라고 새벽 8시 아침 8시에 문을 열자마자 거기 가서 이제 사진을 속성으로 찍었습니다. 2분 만에 나오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뭐 저밖에 손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서 사진을 딱 이제 찍은 사진을 2분 후에 보여줬는데 거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사진 안에. 그래서 저는 제가 저인 줄 몰랐어요. 다른 손님 거를 왜 나한테 주나? 다른 손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제 사진이더라고요. 거기 늙은 아저씨가 딱 버티고 있더라고. 저는 맨날 저도 거울 봤거든요. 거울 봤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거울을 보면서 젊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인상 고기만 내가 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실제로 늙었는지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거울을 볼 때는 의미심장하게 봅니다. 내가 옛날에 봤던 거 빼고 새로이 생긴 것들을 주위에서 봅니다. 여기 주름이 약간 더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요새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도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긴지 알지 못해요. 하물며 자신의 죄인된 모습의 참된 영적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줄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 정말 잘못됐다, 너 지금 이런 문제 있다 가르쳐 줄 때 그게 나에게 굉장한 유익이 되는 거죠.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시인하는 것은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한 것이므로 축복입니다.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안 자는 회개하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에 누가복음 15장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접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참 모습인 죄인된 상태를 알게 됩니다. 옛날에는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읽기 전에 제가 크리스천들을 되게 싫어했는데요. 믿기 전에. 왜냐하면 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얽어매갖고 강제로 믿게 하느냐, 협박을 해갖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됐는데 참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참된 모습인 나의 죄인된 모습을 나한테 알려주셨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세상에 누가 내가 문제 있다고 알려주겠어요? 우리 부모님밖에 안 알려줄 거예요 아마.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만이 나의 문제를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될 때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사람의 육안은 표준이 아니다. 우리의 육안은 어떤 짐승의 눈만도 못하다. 예를 들면 매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매 있지 않습니까? 여러 심리 밖에 있는 작은 것도 밝히 본다고 한다. 사람의 눈의 표준은 심령의 눈이다. 심령의 눈은 하나님 보기를 목적한다. 심령이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소경임을 면치 못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잠언 28장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인간은 이렇게 소경인데도 자기가 본다고 하며 불행 가운데 아주 떨어집니다. 요한복음 9장 다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소경인 줄 알았더라면 주님을 믿었을 것이고 따라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이 아니라고 자처한다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상황 다 아시죠? 사실은 소경인 사람이 내가 왜 소경이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우리도 그랬고요. 요한일서 1장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이면서 소경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죄와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이로 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죠. 우리 병원에 가면 그 진단기기가 있습니다. 진단기기가 요새 보면은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보험 산 사람이 있더라고. 왜냐하면 딱 가서 보니까 보험을 사놓으면 이거 진단기기로 하는 걸 다 커버를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딱 보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보험을 들었어. 그런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진단기기가 비쌉니다. 왜 비쌉니까? 병을 제대로 진단하기만 하면 반은 간 거거든요. 반은 고친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그 진단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진단에 대해서 거부하고 나는 그것 때문이 아니다. 내 문제가 내 문제 때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살 소망이 없는 거죠. 에베소서 4장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서 감각 없는 자는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행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죠. 우리 묻는 말 중에 그 젊은 세대하고 늙은 세대하고 가르는 그 퀘스천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가장 무서워하는 병을 물어보면 알아요. 가장 무서워하는 병. 우리 세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세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가장 무서워하는 병. 우리 세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세대는 가장 무서워하는 병. 우리 세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세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가장 무서워하는 병. 우리 세대는
가장 무서워하는 병을 에이즈라고 그러더라고. 예? 그 참 뭐 신기하죠. 근데 에이즈하고 암하고 왜 무섭습니까? 왜 무섭냐면 병 걸린지 처음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병이 많이 진행돼 가지고 개복한 다음에야 위암이 걸렸구나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통증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무감각한 병인 거죠. 그래서 무감각한 병이 제일 무섭습니다. 만약 사람이 영원히 감각 없는 자 돼요. 이 에베소 4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감각 없는 자가 된다면 그거 제일 무서운 병에 걸린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그 방탕에 방임하는 그런 자들은 가장 무서운 병에 걸린 겁니다. 그 만세탕 얘기도 좀 했었죠. 지금은 뭐 양식이 뭐 많아져 가지고 만세탕을 먹지 않지만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만세탕을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개구리 뒷다리를 파니까. 근데 옛날 같은 경우 우리 개구리 잡아가지고 개구리 이제 찬물에 탁 넣지 않습니까? 냄비에다가. 그럼 개구리가 너무 좋은 풀장이 왔다 그러면서 처음에 수영을 쫙 치죠. 근데 불을 이제 가합니다. 그러면 개구리가 약간 이제 불이 온도가 올라가면 개구리는 전혀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개구리는 찬피 동물이니까 그 온도가 딱 물 온도랑 맞추면서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가 불이 완전히 뜨거워지면 개구리가 왜 이래 그러면서 만세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게 어쩌면 예수님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데 죄 처음에는 뭐 조금 지었겠죠. 양심이 거리낌을 느끼면서도 조금 짓다가 조금 더 이제 큰 죄를 짓고 그러면서 양심의 거리낌을 무마시키고 그러다가 양심이 화인 맞게 되면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만세 부르면서 죽는다는 얘기죠. 창세기 3장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것은 그 인간이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그런 소망인 거죠. 이게 바로 사단이 인간에게 준 소망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죄인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면 사단의 편에 선 자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은 예수라고 하는 말이나 또는 우리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나 또는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다 I am이라고 하는 것. 우리 저번에 뭐 사람의 미혹 이런 편들에서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단의 소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으로 삼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하시죠. 히브리서 7장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으로 자기를 삼으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사야 14장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게 이제 하늘 끝까지 높아지려고 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교만한 바벨론 왕에 대한 그 묘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그 사탄 루시퍼의 그 타락으로 보는 시각으로 이걸 해석하는 분들이 있죠. 이게 보면 내가 뭘 하겠다, 내가 하늘에 오르겠다,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런 교만한 바벨론 왕의 의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셨죠. 그런데 사단은 낮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자기를 높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를 낮추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마땅히 주의 제자는 주님과 같은 겸비한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는 주님의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계시록 2장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난 것과. 그래서 이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에 대해서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미혹 편에서 자칭 사도라 하는 요사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했는데 그런 자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가 기준 세워놓고 나 참 이 기준에 합당하니 참 너무 멋있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본문에서 바울은 적대자들을 가리켜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들이 자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죠. 아마 자기들을 내세우기 위한 추천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적대자들은 추천서의 권위에 의존하여 자기들이 진정한 사도임을 과시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지만 바울은 스스로를 추천하지도 않고 추천서에 의존하려고도 하지도 않았죠. 적대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도라고 자랑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적대자들은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우월성을 과시하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이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사실 적대자들이 만든 표준이나 척도, 즉 인간적인 지혜, 사도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려는 위압적인 태도, 수사학적인 웅변술 등은 당시에 어느 정도 일반성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기준들을 이미 오래전에 하찮은 것으로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웅변술을 배우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어쩌면 성령께서 더 일하시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테크닉이라는 거죠. 바울이 보기에 그런 척도들은 천박한 것이었고 그 척도를 가지고 자신을 추정하고 과시하는 것이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 권하는 말이라고 하는 말은 그 유혹하는 말 또는 그럴듯한 말 등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교묘하게 사용하여서 유혹하는 말, 곧 인간의 지혜가 상상해낸 설득조의 말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믿음에 복종하도록 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논쟁이나 설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반적인 학문에는 그와 같은 논리와 설득력 그리고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웅변술과 화려한 말들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지혜가 부각되면 십자가의 도는 헛되게 된다라고 주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 바울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강한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성령께서 능력 있게 나타나심에 근거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성령의 나타나심에 의존하여 설교했으므로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확신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했는데요. 본절에서는 바울이 왜 인간의 지혜로 된 말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의 근거가 이성에 호소하는 논증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아 심령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서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영광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그런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을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영광의 문제는 필시 누가 그 일을 했느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 일을 했다면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죠. 만약에 나의 이성과 논리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어떤 열매가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의존하여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뜻으로, 그죠? 하나님과 별개로 나의 뜻으로 자의적으로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할 것이다 라는 말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이,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했다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물론 내가 그 일을 했죠. 그러나 내가 겸비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여 했다면 참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만큼 그리스도와 유대인들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고요. 누구든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세상이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이유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을 때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가 받을 영광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어떤 교훈을 듣고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아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도 적용하셨죠.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그 대가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참된 진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종교 특히 불교 같은 데서 보면은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잘못된 거짓 복음에 행하는데 많은 경우 공통점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구원받는다.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는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된다. 고 하는 이런 사상들은 전부 다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위의 말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영광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계시록 12장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옛 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봤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하게 만든 그 뱀을 가리키죠. 마지막 때의 옛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과 같은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도록 하려는 그런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요셉 옛뱀 곧 사단이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개발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렇게 동산에서 하와에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원칙들을 내세워서 네가 이런 원칙들을 세우면 그리고 그거를 실행하면 너는 성공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서 자신의 영예를 위해 진리를 듣지 않은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골로새 2장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여기 보면 유전과 초등 학문으로 요약이 됐습니다.
그 사람의 유전이란 말은 이게 그 전통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인간들이 꾸며낸 거짓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떠나가지고 너 잘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만들어낸 그런 전통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문이라고 그 번역된 이 말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훈에서 비롯된 천사 숭배와 같은 것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주석에 돼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천사 숭배뿐만 아니라 물론 그 골로새 2장에서는 천사 숭배를 얘기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규례들, 네가 잘 되려면 이런 저런 것들을 해라 이런 규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로새 2장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좇아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 나오는 그 일부러 겸손함이라는 표현은 위선적인 겸손을 가리키며 또 천사 숭배라는 것은 온 우주를 채우고 있는 영적 존재인 천사를 숭배하는 것으로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주석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은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은 인간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직접 경배드리는 것은 교만한 것이므로 그보다 못한 천사에게 경배해야 되며 그것이 곧 겸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 숭배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한편 상을 빼앗지 그 말은 심판으로 판단되는 행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뭐뭇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을 하다 혹은 정죄하다라는 뜻을 그 상을 빼앗지라는 말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거짓 교훈을 골로새 교인들이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골로새 교인들을 거짓 교사들이 정죄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진리를 잘 수호하고 방어해라 이런 뜻이죠.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가장하고 이 말씀이 있었는데요.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신비적인 체험에 근거하여서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자랑은 육체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나 생각과 반대되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이나 이성 혹은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저번에 그 사람의 미혹 그 외 여러 시리즈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천사들을 봤다고 하면서 계시를 받아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몰고 가는 그런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잘못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을 본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주의해서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스스로를 자신의 기준으로 칭찬하고 영광을 얻으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런 말씀이시죠. 누가복음 16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이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나에게는 영광을 돌리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과연 정말 어떤 일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마음을 품을 때야만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참으로 내가 의존하겠는가라는 결심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그러므로 예수께서 얘기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영광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그것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를 보는 거죠. 19절에서 이 보신 걸 보면은 예수님은 스스로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나도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셨다.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내면적인 부분들을 요한복음에서 가끔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말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셨던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 요한복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얘도 예수님의 영광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여기 예수님은 심지어 이 땅에 오신 것도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려고 작정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모든 것을 오신 것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작정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 2장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건 뭐 우리 다 외우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도록 한 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아무도 인간이 영광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말씀입니다. 북한산에 도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먹지도 않고 10년간 한 방에서 계속 벽만 바라보고 수련하는 사람이죠. 그걸 면벽 수련이라고 합니다. 만화책에 많이 나오는. 근데 면벽 수련을 10년간 한 이 도사가 엄청나게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와가지고 그 도사를 시험합니다. 이런 말로 시험하고 저런 말로 시험했는데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꼼짝도 안 하고 미동도 없이 아무 대답도 안 해줘요. 만면에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한산 도사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남한산 도사가 갑자기 매스컴에 떴습니다. 이 사람은 20년간 면벽 수련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막 떠가지고 드디어 북한산 도사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저희 보니까 남한산 도사가 20년간 도를 하고 있던 자가 있는데 대단합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버럭 뭔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물론 예지만 자기가 뭔가를 도를 쌓은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한 사람은 자기에게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걸 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9절은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뭘 했으면 자기 힘과 능력을 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도는 우리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저는 대적하는 자라. 이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거 우리 저번에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성전 안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얘기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따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사람들에게 어떤 사상이 들어가냐면 누구나 다 적그리스도처럼 저렇게 하면 누구나 다 자기를 개발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상이 사람들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딱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다. 당신들도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다 될 수 있다. 해보시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 다 그것을 수긍하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된다는 거죠. 당신의 말이 옳다. 나도 그렇게 돼서 당신처럼 이렇게 위대하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작은 하나님이 돼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 사상이 팽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영광의 문제이죠.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여기 선악을 안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선의 문제입니다. 타락은 곧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대답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굉장히 이상한 예수님의 대답이죠.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죄 있는 자로 여겼다는 의미는 아니죠. 어쩌면 이러한 그 예수님의 반문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어찌하여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칭호를 사용하느냐는 약간의 비난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를 예수님 하신 말씀에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선한 선생으로 얘기하다니 너는 나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다면 참으로 나를 알지 못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의 함축된 의미는 다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선의 기준을 훨씬 높이셨다. 이 관원이 예수를 선하다라고 부르며 접근한 데에는 자신의 선행에 대한 자신감이 은연중에 표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의 기준은 인간의 노력이나 업적에 의해 도달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참된 선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임을 가르쳐주고자 하셨다. 선의 기준을 엄청 높이신 거죠. 두 번째는 당신의 신성을 증거하고자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관원이 예수를 신적 권능을 소유한 탁월한 랍비로 여긴 것에 대해 예수는 은근히 비난하는 투로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예수는 탁월한 랍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관념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릴 때 도덕책에서 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악을 말할 때 모든 것이 악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타락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그 모든 행하는 행위는 악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가 행하는 선은 악한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하는 선은 자신의 영광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어떤 이가 참으로 자신을 높이지 않고 선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는 자신의 내면에 뿌리 박혀있는 죄성, 곧 자신을 높이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죄성을 인지하게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자기를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해서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선을 행하는 가운데 어떤 게 느껴지겠어요? 내 마음속에 이것 때문에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성경이. 그럼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뭘 발견하게 되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는 복음을 믿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이 사건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건들이 쭉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보시면 되고요. 3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 보면 아직 고넬료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이에요. 근데 34절 35절에 베드로가 하나님을 이 사람이 경외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를 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의를 하나님이 받았다는 말이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아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 이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요. 10장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저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고넬료에게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고넬료가 받은 게 뭐예요? 받은 메시지가 뭡니까? 죄 사함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고넬료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고넬료가 의를 행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가운데 자신이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 죄 사함의 복음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창세기 3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랬어요. 네. 이거 정말 이간질을 해도 너무 지독하게 이간질을 하는 거죠. 사단은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부정직하며 나쁜 의도를 지닌 자로 묘사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이신 반면에 사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그런 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실상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짓을 믿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리의 사랑을 주시는 분으로 알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못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불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6절 여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이 나옵니다. 선악과가 원래 그러했다기보다는 하와가 경계심을 늦추고 탐욕의 눈으로 이 선악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기 보면 그 육신의 정욕인 바로 이제 먹음직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죄의 세 영역이 다 이게 포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도 먹은지라 이 아담이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직접 들은 자로서 여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토록 이끌 책임이 있었는데 그도 넘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그 아담이 받아 먹은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첫째, 그의 자의로 여자의 범죄에 동참하였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둘째, 죄는 놀라운 전염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이 치마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인류 최초의 마스크다, 가면이다,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종교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죠. 여기서의 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타락한 상태에서 타락 이전의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헛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것이죠.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역하면 이게 바람이 부는 때 이런 말인데 서늘한 이때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들의 행위를 뒤돌아보기에 알맞은 시간이었다. 보통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비디오 게임 시간 하고 나서 한점 나고 나서 끝나고 나면 뭐합니까? 허무합니다. 너무 허무해요. 그죠? 비록 인간이 하나님 곁을 떠나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기에 적절한 시점에 그들을 찾아오셨다. 숨은지라 스스로를 숨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지은 죄를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숨겼습니다. 자기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참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실존을 올바로 파악하기를 애타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토로되어 있다. 이거 네가 어디 있냐 이게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그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녀 키우는 부모는 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런 거죠. 예? 너 지금 어디 있냐? 즉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죄를 자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물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처럼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찾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된 근본 원인이 아니죠. 근본 원인은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인데 또한 그들은 부분적으로나마 치부를 가리우고 있었기 때문에 벗었다고 하는 것도 정확한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아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그 결과는 가중되는 죄악과 그에 마땅한 준엄한 형벌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 나머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용서받는 첫 걸음은 지은 죄를 정확하게 자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기 때문이죠.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내가 먹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담의 잘못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적함과 동시에 아담이 솔직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를 애타게 원하시는 거듭된 반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정말 우리 아담 할아버지 너무 심하셨어요. 물론 저도 그렇지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신 것에 대해 도리어 원망하며 또한 부부간의 한몸 의식을 팽개쳐 버리는 무책임한 말이다. 그래서 이게 참 아담의 핑계입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꾀므로라는 말은 잘못 인도한다라는 말, 즉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막고서 그릇된 길로 이끌다라는 뜻인데요. 이로 보아 하와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음에 분명하다. 그러나 그녀도 잘못을 시인치 않고 책임 전가에만 급급하였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아주 그냥 우리가 핑계 댈 여지는 참 많아요. 보면은 어떤 때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정말 똑똑하다. 어떻게 저렇게 핑계 댈 게 많을까? 내가 이게 핑계를 못 되게 하려고 여기 맞고 저기 맞고 다 조건 걸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도 핑계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기상천외하게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데서 핑계가 튀어나오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잘못을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너의 지금의 어려움은 환경 때문이지 너의 죄나 잘못 때문이 아니다. 너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 네가 동료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 네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그런 거지. 네가 한국에 태어나서 그런 거지. 이렇게 심리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좋았다면 나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은 실수가 아니라 범죄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우리가 행한 죄악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로마서 1장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다음 차트는 영국의 베이트 미니스트리가 만든 차트죠. 우리 저번에 사람의 미혹 동영상에서 나왔던 차트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 보면 충분한 근거가 있는 자료만 서로 화살표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다른 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칼 융이라는 분이 나오죠. 여기 알파 차트에 왼쪽에 초록색으로 제가 사각형 친 거기 보면 칼 융이 나옵니다. 이분이 바로 심리학의 대가였죠. 그래서 이분이 만든 필드 시어리 이런 거 심리학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교회가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 상담 심리학으로 성경과 접목시켜 가지고 미혹 가운데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심리학을 받아들이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된 건 절대 너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너의 환경과 이런 것들 때문에 너가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그렇게 된 것에 피상적인 원인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피상적인 원인을 가지고 그거를 원인으로 잡았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그를 고쳐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죄의 문제는 피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문제고 아주 우리 중심 속에
들추어내야만 되는 그런 암덩어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이유는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우리를 완전히 고칠 수 있는 분이시기에 죄 문제를 다루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을 다루고 있는 이 자들은 결단코 죄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은 피상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인간 죄를 속하기 위한 첫 번째 희생이자 구약 속죄 제사의 원형이죠. 두 번째, 이는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예표하는 원시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그랬으니까 그 동물을 잡아야 됐고 동물의 피가 흘려졌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는 그런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담이 만든 것은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였어요. 그것은 바로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것을 가리는 거죠. 수치를 가리고 땜빵질하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입히신 것은 가죽옷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단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종교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방향이 틀리죠. 종교는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어떤 노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아래로 방향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주신 가죽옷 그리스도를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말하자면 피조물인 의미에서 아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지위는 타락 이전의 아담보다 더 나아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진정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기 아바라는 말은 어린아이의 언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 어린이가 젖을 떼면서 밀맛을 볼 때, 밀맛은 아마 그 나라들 이유식이 밀인가 보죠. 밀맛을 볼 때 아바와 임마, 곧 아빠와 엄마란 말을 배우게 된다라는 구절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 아바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빠에 해당하는 그런 말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와 같이 아바는 매우 친밀한 언어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으로만 알았던 유대인들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없었으며 기도 형식의 문헌에서조차 결코 아바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양자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과 부자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아바란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보면 그 장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네가 변화되면 이렇게 변화될 거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잘못된 소망을 심어준 거예요, 사단이. 사단은 앞으로의 일에 대한 잘못된 소망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었다면 하와는 아마 유혹을 거절했을 거고요.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고 믿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음의 희생을 치르신 것을 우리가 듣고 믿었죠. 아무리 지어내더라도 이보다 더 큰, 더 놀라운 사랑을 지어낼 수가 없습니다. 말로 이야기를 스토리텔러를 데리고 와보세요. 아무리 지어내더라도 이보다 더 놀랍고 큰 사랑을 지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이 없는 무서운 존재로 여기는 무슬림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운 사랑이라서 믿기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장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할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앞에 당장 볼 수 있는 그런 걸 소망하는 자는 없죠. 고린도서 15장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장래에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있을 그것을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주님께서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주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주님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심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주님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주님을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가운데 믿음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